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부를 것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광화문 전국 연합예배로 드리기 시작한 그 전주일, 우리는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부터 넷째 아들의 이름이 어떻게 이름 지어지고 불러졌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레아는 첫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보라 사내아이다 라는 뜻의 루벤이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불행을 보셨다는 증거다.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는 증거나 다름없어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의 시므온이라 이름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고 말합니다. 레아의 세 번째 아들은 통하다라는 뜻의 레위라 이름 짓고, 레아는 내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의 마음이 나와 통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의 유다라 하고, 레아는 비로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레아가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며 이름 짓고 성장하는 내내 부른 이름 유다는 이름값 그대로 세상 왕권을 갖게 되었고, 훗날에는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가문의 직접적인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레아가 이렇게 네 아들을 출산하는 동안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라헬은 한 명의 자녀도 얻지 못하는 슬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라헬은 차선의 방법을 택하여 자신의 여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주고, 그 빌하를 통해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을 얻고 그를 변호라는 뜻의 단이라 이름 짓고,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나를 변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어 라고 말합니다. 다분히 자기 중심적인 해석입니다. 라헬이 여종 빌하를 남편 야곱에게 주고 자기 자식을 얻고자 하는 계획을 주님께 여쭤보았을까요? 라헬은 훗날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불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될 일이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라헬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다리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계획대로 흠없고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질 텐데, 물론 사랑의 주님께서는 이런 라헬과 같은 불완전하고 섣부른 결정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열매는 아닌 것입니다. 라헬의 여종 빌하는 두 번째 아들 야곱으로는 여섯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라헬은 그 아들을 싸움이라는 뜻의 납달리라고 이름하고, 내가 온 힘을 다해 언니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라헬의 언니 레아가 온통 관심이 남편에게만 향해 있었던 것처럼 라헬도 똑같이 그 관심사항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언니와의 경쟁이었습니다. 오직 사랑과의 첨예한 경쟁, 씨름뿐이었습니다. 경쟁하여라는 히브리어 파탈은 꼬여지다, 교활하게 속이다, 씨름하다, 겨루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하는 경쟁은 교활하게 속이는, 그래서 일이 꼬여지는 결과를 보일 것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겨루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헬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벌인 일로 인해 유다를 낳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했던 언니 레아도 다시 동생과의 경쟁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자기는 4명의 아들을 이미 가졌음에도 레아는 라헬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아들을 얻고 그 이름을 행운이라는 뜻의 갓이라 하고, 참 다행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라헬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음에도 레아는 허탄한 경쟁에 또다시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아는 여종 실바로부터 두 번째 아들 야곱으로는 여덟 번째 아들을 그를 행복하다라는 뜻의 아셀이라 하고, 참 행복한 날이다, 여자들이 나의 행복을 보고 축하해 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레아는 이쯤 되면 여종에게서 얻은 자식까지 포함하면 8명의 아들을 가진 여인이니까 자신은 참 행복하고 다른 여인들도 자기 마음처럼 자신을 축하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단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가까이 있는 동생 라헬이 똑같은 여인으로서 어떤 아픔이 있는지는 오직 경쟁관계에 있는 마음으로 인해 돌아볼 마음의 여유조차 전혀 없는 냉정한 심령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쟁은 유다를 낳고 비로소 은혜를 깨닫고 고백했던 레아의 마음을 다시 흔들어 놓았고 은혜 받기 전으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사람을 향한 경쟁으로 향하여지게 되면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레아였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레아를 향해 다시금 9번째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이 아들을 레아는 교환했다라는 뜻의 이사갈이라 이름하고 내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레아의 아들 루벤이 어머니에게 전해준 합한채, 고대인들의 성욕을 촉진시키고 불임 여성들의 수태력을 높이는 효능을 가진 사랑의 묘약으로 통하는 합한채, 이것을 라헬이 얻고자 했을 때 레아는 라헬에게 내게서 남편을 빼앗아간 것으로는 부족하더냐? 그래서 이제는 내 아들이 가져온 합한채까지 원하는 거냐? 하고 말합니다. 이에 라헬은 합한채를 레아에게서 얻는 대신에 야곱과 레아가 잠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고 레아는 그 제안을 수락하고 또다시 야곱에게서 10번째 아들을 얻고 그를 존중하다라는 뜻의 스불론이라 이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큰 선물을 주셨다. 내가 아들 6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존중해 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레아와 라헬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경쟁이 애처로울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특히 레아의 그 끝없는 남편을 향한 마음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바라기는 레아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였으면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물론 주님의 예정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었을 것이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 대상이 남편일지라도 똑같습니다. 이런 레아에게 하나님은 공의, 심판, 투쟁이란 뜻의 이름인 딸 디나를 마지막으로 허락하십니다. 성경은 레아가 디나를 낳은 후 그때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셔서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라헬은 그 아들을 더하다라는 뜻의 요셉이라 이름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없애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하나 더 주시면 좋으련만 하고 말합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의 기다림 뒤에 얻은 아들입니다. 당시에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라헬은 나의 수치라고 말한 것이고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없애주셨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그동안의 긴 세월 동안의 수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아들 하나를 더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래도 라헬의 시선은 레아보다는 하나님께 향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름 짓고 자란 요셉은 훗날 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치지만 결국은 애굽의 뛰어난 총리로 비록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만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감당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그 과정에 형 에서를 만나고 딸 디나의 강간 사건 후 시몬과 레위가 주동하여 버린 세겜성의 복수로부터 탈출한 비로소 야곱이 세상적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신 장소인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나는 강한 하나님이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 곧 민족들의 무리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그곳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하는 베델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심하게는 사기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도 발뒤꿈치라는 뜻의 야곱입니다.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그는 남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듯 큰 언약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는 참으로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야곱은 중요한 때에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돌이켜야 될 때에 돌이킬 줄 알았고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때에 맞는 돌이킴, 때에 맞는 예배, 때에 맞는 기도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야곱보다 조금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 얄팍하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기쳐서 빼앗지는 않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도 그 큰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야곱보다 조금 더 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사기치는 쪽에서는 우리가 야곱 같은 사기는 안 칠 테지만 그래서 조금은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야곱의 그 주님을 향한 때에 맞는 돌이킴과 예배와 씨름하다라는 히브리어 아바크, 즉 사력을 다해 몸부림치며 하는 야곱의 기도는 우리가 야곱으로부터 도전받고 따라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야곱을 주님은 언약으로 복 주셨습니다. 야곱의 신앙의 태도는 라헬을 통해 얻은 마지막 12번째 아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헬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인 에브랏에서 야곱의 막내 아들을 낳고 내 고통의 아들이란 뜻의 베논이라 이름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이 베논이란 이름을 야곱은 복된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이라고 바꿔 불렀습니다. 성경은 라헬이 난산의 고통으로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내 고통의 아들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를 복된 아들이라는 베냐민으로 바꿔 불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야곱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해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그래서 절대 긍정의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난산으로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열매로서 그 아들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은 더 이상 아내의 고통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정적인 이름인 내 고통의 아들이라는 베노니를 긍정적인 이름인 복된 아들인 베냐민으로 바꿔 이름 짓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로 이름 짓고 부르는 것이 있다면 야곱이 행했던 것처럼 긍정적으로 바꿔 이름 짓고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지금까지 야곱과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믿음을 가장 기뻐 받으셨습니다. 흠이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하기가 우리 대부분이 다 비슷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킬 줄 아는 믿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는 믿음, 사력을 다해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믿음, 부정적인 것을 긍정으로 바꿔야 하는 것을 알고 긍정적으로 바꿔 부를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의 소유자에게, 이런 믿음의 공동체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